나를 따라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의 많은 고백은 감사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축복이고요, 또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 중에서 봉천동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친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마문철 목사라는 분이 우리 동기방에다가 글을 하나 쓴 것을 봤습니다. 기침으로 며칠 고생하다가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장례식 가느라 늦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기침이 멈춘 후에 작은 종이 약상자에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작은 약상자 속에서 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기침이 갑자기 멈추고요, 금방 멈추고, 그리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쉽게, 그리고 또 값싸게, 싼 값에 이 좋은 약의 혜택을 누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작은 약이 있기까지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밤을 새워 약을 개발한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 약을 제조한 제조회사들의 직원들의 수고, 또 약이 우리 손까지 닿는 데는 많은 유통 과정들, 또 약사님의 또 수고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그 눈물과 땀의 결정체가 이 작은 약 속에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이 닥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힘든 그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기까지는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이제 깁는 것을 보시고, 또 그곳에서 앉아서 형제들과 함께 있는 그런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형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과연 이 제자들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께 부름받은 오늘 제자 베드로의 모습,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는 보면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2살부터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헤롯의 그 잔혹함 때문에 이제 피난 가시잖아요, 애굽으로.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는 바로 나사렛으로, 갈릴리 가까운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까운 곳이 바로 갈릴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지역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갈릴리 땅에는 북쪽에서 침략하는 많은 사람들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지역이 바뀌어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섞여진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멸시를 받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 그 이름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신 것은 예루살렘이시거든요. 근데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부활하신 다음에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각자의 갈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리,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리, 첫사랑이 시작된 자리, 이 자리가 갈릴리,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그때를 기억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순간, 또 교회 나왔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할 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그런 놀란 은혜의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요 밤새도록 찬양을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그만큼 갈릴리의 체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이 교회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지주였고 부자였던 분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 미국에서 와서 전도하던 날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그 무서워요. 궁금해서 어떻게 그 이영만리에서 여기까지 왜 이렇게 잘생기고 하신 분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리고는 이제 이 교회 자기가 있던 그 집을 이제 내놔서 교회를 다 짓고 기역자 교회, 지금도 하면 그 교회가 그때 지었던 교회 지금도 있어요. 기역자 교회. 그러니까 한쪽은 남자 성도들이 또 한쪽은 여자 성도들이 가운데는 이제 설교단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앉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또 커튼을 친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앉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산교회가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 아주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또 성지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게 되는데요. 또 이 교회는 이것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 그런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경상남도 남해 출신의 청년을 만납니다. 17살 때 만나게 되는데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의 집에 와서 이제 그 머슴을 하게 됩니다. 머슴. 그래서는 마부가 되어서 말을 먹이고 그런 여러 가지 머슴 일을 하면서 이 어느 날 조덕삼 장로의 그 전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하는지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이제 장로를 뽑게 됩니다. 장로님을 뽑게 되는데, 장로님이 누가 돼야 되냐면 그 교회를 내놓고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조덕삼이 돼야 되는데, 조덕삼 그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고아 출신, 더 멀리서 온 이 청년이 이제 장로로 먼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 교회가 큰일 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이요 남아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 조덕삼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을요 먼저 내가 그런 이제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이나 우리 총회장을 합니다. 2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총회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한 번밖에 없는데 3번이나 한 그런 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의 그 4대 손이 누구냐면 옛날 주일대사도 했고 또 그 국회 부의장도 했던 조세영 장로라고, 조세영 의원이라고 아마 한 10년 20년 전에 뭐 그때는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마부를 오히려 장로를 먼저 만들고, 오히려요 그가 더 열의가 있다고, 나도 그를 찍었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이 지금까지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갈 만큼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의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은혜입니다. 갈릴리는 특별히 뭐 유명한 곳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성경에 뭐 박학다식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살고 있지만 이
갈릴리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갈릴리에 사는 누구냐면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어부들이 특징이 뭘까요? 어부들은요, 어떤 때는요 만선에서 기쁘지만 어떤 때는 빈배의 허무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배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이 허무성, 빈배의 그 삶을 그들은 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어부들은 빈배, 인생의 허무성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얻은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내 능력으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나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다가 인생을 끝나라,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갈릴리 어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기둥으로, 교회 기둥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어부입니다. 야고보, 요한 어부입니다. 어부의 목적이 뭐예요? 어부는 고기를 낚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데 너의 삶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냥 무리가 되어서,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그냥 살다가 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는 배우면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디 있습니까? 왜 사느냐?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참 충성되고 너무 사람들 보기도 아름다운데,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요. 자기의 주장을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내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리면 누가 받습니까? 천국 가서는 뭘 받아요? 받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요,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그 주신 주님, 자기 몸을 주신 주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어요. 성도가, 교회 목사가,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형제 간에도요, 돈을 주고받을 때 있죠, 차용 증서를 써야 돼요. 보증을 세워야 돼요. 담보를 잡아요. 형제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합니다. 무슨 그런 게 다 있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준 거예요. 그냥 준 거. 그거 없잖아요. 그냥 공짜로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이 강대상을 하나를 살려고 해도 강대상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어떤 강대상으로 할 것인가 살려고 해도 1, 2, 3, 4안이 있어요. 그리고 견적을 봐요. 견적.
견적이 얼마인가? 그리고는 이제 역시로 올 때까지 견적을 써면 그 다음에 가서 계약을 해요. 계약.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내요. 그리고 또 중도금도 내고 그 잔금을 치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해도 공사하면 공사할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기간. 또 공사 끝났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3년간 또 하자보수 하는 그런 다 KS 마크가 돼 있는 거예요. 다 기본들이 있어요. 기본. 이 기본을 깡그리 무시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진정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차용증서를 쓰고 보증서고 다 담보 잡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못한 사람 따라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다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잖아요. 기관.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를 공부하고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참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대한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거룩하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런 선택한 목적, 분명한 목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요, 변화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은 버림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버림의 아픔. 이건 결단입니다. 결단. 뭘 버리고 있습니까? 배, 그물, 아버지,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단의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변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싶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변화한다는 것, 여러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꾸 변화해야 됩니다. 버리는 일들을 자주 해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요? 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온 그 지금까지 많은 경험 속에 이래야 된다.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이 중에서 11사람, 12명 중에 11사람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딱 한 사람, 유대 출신은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 늘 외부로부터 침략해 오기 때문에 항상 변화무쌍하고 언제든지 집에서 도망갈 준비도 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도 되어 있고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고집하던 남쪽 예루살렘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엔 몰라요. 베드로가 많은 실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는 부인하고 그리고는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가 변화된 것은 결국 성령의 오심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변화에 노출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것은 평안북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노회가 함해노회라고 합니다. 함해노회. 함해는 뭐냐면 함경도의 함과 황해도의 해가 합쳐진 거예요. 1973년도에 함경 남노회라는 곳과 황해노회가 합쳐져서 함해노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0주년입니다. 50주년. 그래서 통합해서 50주년입니다. 그 전부터 얘기하면 100년이 넘지만 이제 합해서 50주년이 되는데, 함경노회는 그 당시에 좀 진보적인 노예였답니다. 그리고 황해노회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대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좀 부딪힘도 있었지만 서로 잘 어울려서 지금까지 이제 50년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져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너무 주장하면요 그냥 고집불통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님들이 변화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갈릴리 해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 삼는 제자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가능성,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 변화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으로 만드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